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췄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말씀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욥기 31장은 욥이 거룩하고 선하며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31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왜 이렇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도 세 친구들도 모두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과 상을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마지막 발언을 보면 정말 욥은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징계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선하게 살았던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은 것만 보고 욥이 악을 행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욥도 욥의 세 친구들도 모두 자신들이 행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욥은 스스로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너가 악을 행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같은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실제로 욥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의롭게 살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금을 의지하는데 욥은 금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아멘. 욥은 황금도 믿지 않았고 정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과 은을 구하며 우상에게 절할 때에 욥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원수가 고통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31장 29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원수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원수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들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31장 3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아멘. 욥은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먹였고 재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욥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욥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욥도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난을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답답해해야 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재앙 가운데 밀어넣었는지 대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욥기 31장 3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아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욥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올바르고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착한 행실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욥의 행실을 보고 고발할지라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3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아멘.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행동, 눈에 보이는 태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믿음은 눈에 드러나는 행동만 죄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말했던 겁니다. 돈을 자랑하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나그네를 돌봤다라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선을 행했고 누가 봐도 의롭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해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해서 떳떳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행동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욥기 30장 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아멘.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 못한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욥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욥은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를 먹이고 입히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욥의 마음과 시선은 그들이 개보다도 못한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평가와 판단이었습니다.
평소에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행동으로는 도와야 할 존재라고 여기면서 도왔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욥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행동으로는 떳떳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절대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로 덮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악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보시고도 책망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욥의 잘못된 신앙, 바르지 못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겸손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은 내가 고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듣고 싶기 때문이죠.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축복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도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에 있어서는 왜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겸손히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합시다.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집시다.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축복은 겸손히 누릴 수 있는데 고난은 겸손히 견디기 어렵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고난받을 만한 죄악들은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넘쳐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축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겸손히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갑시다. 축복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고난을 주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축복을 주실 때 교만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을 주실 때에는
낭망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고난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축복에는 교만하지 않고 고난에는 낭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둘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